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복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교도 신학원 강의하는 교수님과 교직원이 또 이렇게 학기 말을 내일 모레가 학기 말이 강의가 끝나잖아요. 같이 식사하고 기계를 좀 조작하느라고 늦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도 전과 같이 첫째, 요한 칼빈의 노랫말을, 사상과 삶의 노랫말을 읽고, 그다음에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을 노랫말로 읽고, 그리고 성경 읽고, 이렇게 오늘 강의를 시작할 터인데, 본 강의에 앞서서 오늘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칼럼을 날리거든요. 이제 그 칼럼이 약 2년 가까이 월요일마다 칼럼을 날리는데, 모르긴 하지만 10만 명이 본다고 그래요. 전 세계. 어, 미국, 그다음에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각 나라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한 거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읽어드리고 하는 것이 좋을 듯해서 드리고, 오늘 계획은 그 실천신학 개론 가운데 호밀레틱 설교학을 공부를 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요한 칼빈의 설교가 있는데, 요한 칼빈의 설교는 지난번에 이미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건 좀 뛰어넘고, 여기서 후속사적인 강해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오늘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 칼빈의 사상과 삶을 노랫말로 엮은 거 읽어보겠습니다. 불란서의 동북 쪽에 노아요네 오랜도 가톨릭의 집안에서 영명하게 태어나서 천재적인 어학 실력, 독서광의 칼빈 청년, 헬라어와 히브리어, 라틴어에 귀재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붙어 교부신학, 인문학에 완전하게 통달, 27 성경으로 기독교의 강요수, 개혁신학, 개혁교회 수도를 제네바의 생피에르의 개혁교회 목사되어 27년 세월 동안 말씀 목회 진리수, 양떼들을 사랑하는 진실하신 목회자로 위대하신 강해 설교 교회 개혁 선봉대, 꿈에 그린 제네바의 아카데미 세우시고 경건으로 학문으로 인물들을 키워 왜 교회 개혁하고 제네바를 바꾸어 성경 중심 운동으로 새 세계를 만들었다. 병약하신 육체에다 종합병원 요한 칼빈, 이단들과 자유주의 가톨릭의 공격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굳게 잡, 코람데오 코람데오 홀리데오 글로 위대하신 목회자로, 주석가로, 교의학자, 설교가로, 저술가로, 행정가로 헌신, 열정, 기도, 겸손으로 왜 교회 하나님의 주권 파수
일관하던 개혁자여 500년의 역사 따라 개혁 사상 일으켜서 그의 사상 그의 불꽃 예수 사람 요한 칼 한국교회 개혁교회 청교도의 신앙 따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전통 개혁주의 사상으로 정통교회 세우면서 영혼 구원 진리 파수 개혁 신앙 보루되어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민족 구원 완수해서 칼빈주의 사상으로 세계 선교 이룩하세. 아멘. 다음 아브람 카이퍼의 사상과 삶을 노랫말로 엮은 거 여러분과 함께 아브람 카이퍼가 사신 지도 100년이 작은 나라 홀란드에 목사 아들 태어나다 25세 칼빈 연구 최고학자 26세 목사 되어 첫 번 목회 베이스트 목회 중에 역사적인 칼빈 부흥 우트레흐트 암스테르담 대형교회 목사 되니 칼빈주의 화신으로 인본주의 대결하고 교회개혁 챔피언인 목회자요 교수였 불꽃 같은 대설교자 성령 사람 말씀 사람 정치가로 당 총재로 상원의원 수상돼 하나님의 주권 중심 나라 위에 동분서주 세상 문화 바꿔버린 작은 거인 일간지와 주간지에 50년간 편 끊임없이 칼럼 쓰고 논문들을 쏟아내 200권의 저술 남긴 위대하신 타 10개 머리 100개 손 하나님의 일꾼 브라야 대학교의 총장 영역주권 사상으로 세계관을 정립하고 교회 정치 경제사회 문화교육 예술학문 그 중심에 그리스도 왕이 되게 홀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예수 오직 성경 큰 소리로 평생토록 없게도 외치되 교회개혁 사회개혁 정치개혁 문화개혁 칼빈주의 부흥시킨 대학자인 카이퍼여 한국교회 모든 목사 모든 장로 성도들아 카이퍼의 칼빈주의 영역주권 사상 이원론적 세계관과 번영주의 그만두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마음으로 자유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대결에 칼빈주의 부흥운동 최전방에 전사돼 한국교회 한국사회 새로운 꿈 심어주고 카이퍼의 칼빈주의 더욱 불타오르리라. 아멘.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성경을 펴시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는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 육체로 오신 것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까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 매주 월요일 날 칼럼을 알리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읽는 것이 참 좋은 줄 알고 읽어드리고 한 2분이면 되니까요. 됐습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4장 1절에 니느웨 성의 백성은 바울을 분별 못하는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다.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민초들은 모두 힘겹게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이니 철학이니 역사니 사상이니 정치니 하는 것 따위는 아예 관심이 없다. 그냥 누가 지도자가 되든 정치가 어찌 되든 우선 등 따숩고 배부르게 하면 그만이란 생각 지배적이다. 그러니 깨어있는 지도자들이 없으면 민초들은 좌가 되든 우가 되든 상관없다. 옛말에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는 말처럼 자기에게 잘하고 달콤한 말만 해주면 이것저것 따질 것 없고 좌우를 구별 못하고 따라가는 것이다. 6.25 71주년이다. 그런데 김일성이 남로당 박헌영의 말을 믿고 대한민국을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에 탱크를 앞세워 기습 공격을 해왔다. 박헌영이 김일성에게 만약 북에서 밀고 들어가면 남한에 있는 남로당이 봉기해서 공산화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건의했다. 당시는 미군도 철수한 상태이고 우리 국군은 주말 휴가를 가서 전선이 비어 있었다. 북한 인민군은 합시간에 비무장인 우리 강토를 짓밟고 서울을 점령해 버렸다. 김일성은 3일간 서울에 머물면서 한반도의 공산주의 통일을 눈앞에 두고 즐거워하고 있었다. 한편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을 비우고 대전, 대구, 부산으로 수도를 옮겨갔다. 이를 두고 대한민국 언론이나 역사가들은 아니 대통령이란 자가 본래 먼저 자기 혼자 살겠다고 서울을 탈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70여 년 가까이 이승만을 향한 비난과 욕설이 난무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 만에 하나 이승만이 정부 강요를 데리고 수도를 비우고 임시 수도 부산까지 내려가서 전열을 가다듬지 않고 서울 경무대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김일성과 이승만이
격하게 포옹하고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로 통일하자고 했을까요? 아니면 이승만과 그의 강요들이 모두 총살당하고 요인들이 밧줄에 꽁꽁 묶여 평양으로 압송되어 총살당하는 것이 정해진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리 됐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없어졌을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을 비우고 남쪽으로 몰래 피난 갔다고 언론과 종북주의 역사가들은 지금도 입에 거품을 물고 있습니다. 지금도 종북주의자들은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로 통일되지 못한 것이 그렇게도 한이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그 절박한 시기에 외교의 귀재답게 잠자는 트루만 대통령과 메가더 장군을 깨워서 한국의 위기 상황을 신속히 도우라고 호통쳤습니다. 실제로 우리 수도 서울 시민은 공산당 적치하에서 3개월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많은 피난민들이 서울을 빠져나갔지만 남아있던 민초들은 공산당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서울 시민들은 인민군이 탱크를 앞세워 서울에 입성하자 모두 인공기를 들고 나와 만세를 부르며 인민군들을 해명했습니다. 하기는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70%가 사회주의 사상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공산당은 서울에 있는 모든 사람들, 기관들에게 인민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당들은 조직의 명수들이었습니다. 9.28의 이승만의 청원으로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수도 서울을 되찾았습니다. 그때 공산당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인민위원회 문서를 서울시청에 그대로 둔 채 황급히 도망을 그런데 30여 년 전 서지학자인 심한보 선생이 그 자료를 찾아내어 몇 권을 영인했습니다. 나도 그 방대한 자료를 갖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세상이 바뀌면 헐두철미한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나 반공주의자가 아닌 이상 공산정권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에 바로 서 있지 못한 사람들,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한 자들은 정권이 바뀌면 바뀐 대로, 세상이 바뀌면 바뀐 대로 자신들의 색깔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가령 그 자료에 보면 서울에 있는 모든 기독교단 조직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공산당의 지시에 따라 알만한 장로교의 지도자가 주축이 되어 구성원들의 이름이 자세히 기록되어 뿐만 아니라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붓세군, 카톨릭 등도 예외가 없이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서 공산당을 지지하고 지원했을 것입니다. 하기사 그들은 일제강점기 때는 애국 헌금을 모아 일본에게 전투 비행기를 헌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공산당에 협력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마룻바닥을 파서 숨어서 3개월을 용케 버틴
지도자들도 공산당이 3개월 서울을 점령하는 동안 공산당은 수많은 애국지사, 지식인, 언론인을 체포해서 월북시키고 모두 총살시키거나 노동교화소에 보냈습니다. 세월이 71년 지났지만은 정말 아찔합니다. 참으로 애국가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산당이 우글거리는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고, 자생적 공산주의자들이 판을 치는 언론사, 민노총, 전교조면 어떻고, 공짜로 30만 원, 100만 원 주면 좋다고 룰루랄라 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오늘의 민초들은 공산당의 맛을 제대로 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돈 따라, 명예 따라, 좌면 어떻고 우면 어떠냐는 식의 한심한 니느웨 백성 같은 문제입니다. 그 때문에 잠자는 대중들의 심령을 흔들어 깨우는 선지자적 메시지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칼럼 어때요? 괜찮지요? 응?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여기 교과서에 있는 거, 여기 포밀리아 말했죠. 다음에 안드레아스 게르하르트의 이론 말했는데, 다음에 칼빈의 설교론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그냥 슬쩍 넘어갑니다. 그 대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과서에 있는 그 후속사적 강해 설교를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후속사적 1번, 2번 표.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감동되는 대로 설교하면 안 되느냐? 성령의 인도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면 안 되느냐? 맞지요. 하지만은 그 성경의 이 흐름이 리뎀티브 히스토리입니다. 후속사.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교 중에 제일 성경적으로 안정적인 것은 강해 설교입니다. 강해 설교도 굉장히 주관적으로 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교 중에 가장 성경적이고 안정된 설교의 스타일은 강해 설교가 있는데, 그 강해 설교도 주관적인 요소가 자꾸 들어갈 수가
이 성경을 속사적으로 보면서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이 너무 좋다. 그래서 대개 이제 서양 책에는 redemptive historical preaching 이렇게 하지만 모르겠으면 누가 그런 말을 썼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redemptive historical expository preaching. 뭐 이런 것이 영어나 또 유럽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생각 강해 설교가 가장 좋다. 강해 설교를 속사적인 안목에서 하면 최고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영어로 다시 하겠습니다. redemptive historical expository preaching. 그러니까 물론 뭐 설교에는 뭐 예화 설교도 있고 본문 설교도 있고 제목 설교도 있고 예, 다 좋습니다. 예, 가장 성경을 성경대로 하면서 이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redemptive historical expository preaching. 제가 만든 조어입니다.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걸 생각을 해. 그 구속사적인 설교는 언제부터 시작됐나? 그걸 좀 따져봐야 되겠다. 뭐 잘 아시는 대로 이 구속사적인 설교는 요한 칼빈의 설교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세월이 지내는 동안에 차차차차 변질이 돼 버렸습니다. 그 변질된 가운데가 뭐냐 하니까 예화설교 또 제목설교 이런 것이 됐습니다. 그 이제 17세기에 청교도들이 그 설교가 아주 베스트입니다. 그때 이런 일도 있었어요. 청교도들의 설교가 너무 좋으니까 어떤 분은 그것을 이제 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가가 그걸 써준 예도 많았어요. 지금 그런 자료들이 참 많습니다. 하기는 요즘 한국의 대형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는 설교 전담 부목이 또 있다 그러네. 야, 그래서 그 대지 소지 그리고 또 예화 뭐 한 대지에 하나씩 또 집어넣고 이렇게 딱 짜주면 그걸 가지고 그 담임 목사가 또 설교. 야, 참 이런 예가 옛날 17세기에도 비슷한 게 있기는. 그렇다 보니까 설교가 자꾸 교훈 위주가 되고 지난번에 제가 말했지만
한국 초기에 선교사로 왔던 분들은 그때 당시에 19세기에 그, 그, 어, 제자들이 주로 제목 설교, 예화 설교에 잘 했습니다. 또 자료도 그렇고. 우리 한국은 그 100년 동안 목사님들의 설교가 뭐냐니 성경을 읽어 놓고 그분이 기도하다가 뭐 깨달은 거, 또 하고 싶은 말씀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뭐 다 목사님들의 말씀은 다 유익하고 훌륭한 말씀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성경이 본래 말하고자 하는 그 말씀인가? 그거는 전혀 다른 성경을 매우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본래 성경이 쓰여진 이 웅장한 하나님의 계시사 또는 후속사와 맞느냐 그것을 해를 해야 될 줄.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오래전에 뭐 88년인데 후속사적 설교의 원리와 방법이라는 책이 있고 그 후에 제가 쓴 후속사적 강해 설교라는 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다가 후속사적 강해 설교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실제로 언제부터였느냐 그걸 한번 생각을 해. 이제 물론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도 독사적인 설교를 많이 했지만은 예, 그러니까 그 1차 세계 대전과 2차 세계 대전 그 중간에 뭔 일이 있었던 거 하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죠. 그 파란의 칼빈주의 철학자 헤르만 도에베르트 박사님이 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이제 1920년대 말 30년대 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헤르만 도에베르트를 중심해서 기독교 철학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보수들도 참여하지만 목사님들이 다 근데 거기에 가담한 목사님들의 설교 패턴이 모두가 다 후속사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속사적 설교가 대세를 잡아가는 중에 그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후속사적 설교 논의 자체가 흐지부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그 파란 프라이어 유니버시티의 박사학위 논문 가운데 레이 다누스라고 하는 분이 책을 냈는데 책 이름이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큰 제목하에 후속사적 설교 방법론이 체계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전에 말했던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로 계신 클라우니 에드문드 클라우니 박사가 후속사적인 방해설을 들고 이래서 우리 한국에 80년대 말 80년대 90년대 홍신과 고신과 합신 요 세 학교가 후속사적 설교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훈련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후속사적 설교가 칼빈주의적 설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80년대 중반에 개혁주의 설교학을 쓰면 이 후속사적 설교에 대해 장문에 말하자면 글을 책 속에 포함시키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또는 목사님들에게 아야 힘있게 이론을 전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지금 드리는 이 세상에는 목사님들도 많고 설교도 많고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그 설교를 잘못하면 명심보감 비슷한 게 돼버리기 쉽습니다. 뭐 착한 사람은 복 받는다. 뭐 좋은 말이죠. 에? 인간은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은혜를 받고 못 받고 한다. 좋은 말이죠. 에? 내가 언제 한번 말했죠. 또 어떤 분이 설교를 잘하길래 방송을 끄지 않고 들어봤더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 BBS 여기는 불교 방송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왜냐하면 그, 그 스님의 설법하고 목사님의 설교하고 아주 엇비슷하게 됐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좋은 말 하려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목사님이 뭐 이것저것 뭐 독서를 하면서 인문학에 대해서 후필에서 시에서 거기서 뭘 하나 건져 가지고 교인들에게 뭐 하나 나눠주는 그게 아니고 응? 그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흐르는 그 엄청난 구속사의 물줄기를 따라서, 그 구속사의 광맥을 따라서 성경을 바로 보고 깨우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 설교는 그냥 어? 동사 의미 변화, 명사의 변화, 뭐 그거 해설하는 것이, 그것도 뭐 중요 안 하다고는 할 수, 그것을 붙들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 그래서 이 구속사적 설교 운동, 즉 redemptive historical expository preaching은, 이게 reformed, 이 개혁주의 호밀레틱이고, 이것이 칼비니스틱 호밀레틱이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그래서 정말 좋은 설교가 되려면은, 정말 복음적인 설교가 되려면, 정말 성경적인 설교가 되려면 어찌하면 좋을까? 후속사적인 설교를 반드시 공부도 하고 연구해야 될 줄로.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설교가 뭐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요. 예? 아니, 뭐 글쎄, 뭐 문제가 왜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할게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는 10중 8구가 10중 8구가 exemplary 프리칭을 하는 것입니다. exemplary 프리칭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응?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인물들이, 응? 근데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설교 패턴이 뭐냐? 인물이요. 가령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턱 놓고 보니 아브라함은 참 훌륭한 사람이요. 첫째 믿음의 조상인데다 순종의 사람인데다, 어? 어? 알 바를 알지 못했, 또 어? 그 하나님께서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장점을 이용해 가지고 말씀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아브라함 같은, 그런 순종의 사람,
신앙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뭐 틀린 거 있어요? 제 말이 틀린 것 있습니까? 또 지금까지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한 게 뭐가 틀린 게 있습니까? 틀린 거 없어요. 다 좋아요. 그러니까 한 인물을 모델로 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믿음으로 잘 산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그 불순종의 자녀들이 멸망당한 것을 예를 들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뭐 잘못됐으면, 제가 보기에는, 제가 우리 칼빈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아쉽고 너무 좀 안쓰럽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래 엑잠플라리 어떤 모형적인 모델의 장점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장점으로, 성경에 있는 모델이 잘못됐으면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으로 받는다면 성경 이외에도 얼마든지 예를 들 수. 그러다가 보세요. 아브라함을 말하다가 어떻게 아브라함 링컨을 또 말하게 됐죠. 어때요? 어? 아브라함 링컨을 말하다가 조지 워싱턴의 신앙을 또, 그러다가 어때? 어? 조지 부시의 신앙을, 또 트럼프의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그걸 예화로 드는. 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복받고 삽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고 좋은, 하지만은 개혁주의자들은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것이, 다시 말하자 인본주의적, 인본주의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성경은 언제라도 Who is God?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고, Who is mediator? 우리의 중보자가 누구이시? 인간은 전적 부패했으므로 자기 힘으로는 구속함을 받을 수 없다는 이 대흐름이, 그러니까 그 창세기 12장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부르셨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부른 것,
그 뭐냐. 사실 아브라함은요, 원래 배경이 좋은 사람이 잖아요. 응? 말하자면 이런 거 있죠. 사실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정에 있었던 우상 공장장 집 아들이요. 우상 공장 공장장 집. 하나님이 그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를 불렀는데, 왜 하나님은 이팔청춘 싱싱한 청년을 안 부르시고 90 노인을 왜 불렀을까? 그리고 장차 아들을 하나를 주겠다고 했는데, 오죽하면 나라가 장막에서 엿듣다가 웃었을까? 그러니까 임파시블한 거죠. 그러면 빨리빨리 주시든가 완전히 늙게 해. 99살에 내년 이맘때 아들 주마. 하나님 왜 그래? 진작 주시. 완전히 임파서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참, 온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 쉽지 않아. 저도 오래전에 50년 전에 처자식을 남의 집 문간방에 두고 유학이랍시고 유럽에 가볼 때내 고난, 아픔이 어떤지를 제가 조금은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그 늙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주셔서, 말하자면 분리시켜서, 분리해가지고 어떻게 성별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야곱이 나고 12지파가 이스라엘의 민족이 형성되도록.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시고 그 계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참 이 웅장한 이 구속사의 흐름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오늘의 우리 설교가들이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성경 딱 읽고 뭐 여기 뭐 예를 들면 뭐 여기 저 또다 경건의 비밀이야. 참 비밀이란 뭐냐 비밀을 쭉 설명하고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사의 틀과 이렇게 링크가 있다는 거. 그러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할 때 먼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과 작정을 잘 알아듣게 설명하고 그러면 how to live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취한 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그 리스판스 리스판스 즉 반응에 대해서 좀 맛볼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의 진리는 다 접어두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 되면 그것 그래서 아이고 오늘은 시간이 돼서 더 긴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여러분 내일 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구속사적인 이 강해 설교의 진리를 실제적으로 체득을 하면은 우리의 그 메시지가 훨씬 더 힘있고 능력 있는 메시지가 절대 우리의 메시지가 명심보감 같은 메시지가 공자님 말씀처럼 되면 안 됩니다. 핵심은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배후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후속사의 배후에 움직이실 뿐 아니라 오늘 지금도 역사의 배후에 치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축복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잡아 주셔서 공부하게 해 주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전 세계 7,700명의 우리 모든 청취자들, 모든 시청자들에게
복의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